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기준이 다양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정말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탈이 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시대는 정말 더더욱이 이 여러 가지 가치와 기준들이 정말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기준은 다양할 수 있고 또 다양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 상대적 기준이 천편일률적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이 보편적인 은혜들, 또 일반 은총은 우리가 못 누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그것이 음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그런 음악이 발전되는 거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대중가요들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또 발전이 되겠죠.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다 기준들이 다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다양할 수도 없고 다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조, 이 창조의 기준은 여러 가지일 수가 없죠.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기준은 변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을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준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불공을 드리거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기준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함을 받지 못한다면, 비추음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존재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시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자꾸 해요. 발버둥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 절대적인 기준, 말씀이 없다 보니 자꾸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갖가지 사상들을 만들어내서 이것만이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해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돈입니다. 사람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인데,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다. 돈이라는 거죠. 이제는 모든 가치의 치환이 돈으로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와중에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도 참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절대적인 기준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장면이 예루살렘 사람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 장면에서 뭐가 나오죠? 형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한다,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봤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싫어했죠. 예수님이 안식일 병 고쳤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없냐?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있는데 막상 죽이려고 했으면서 왜 안 죽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 줄 알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의 기원을 뻔히 아는데 우리가.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니까 우리의 생각에 근거하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전통이나 전승의 근거에서 그리스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하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 그 당시에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메시아는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쟁취하기 전까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입과 입을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이 구약의 미가를 통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는 이럴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런데 너희는 안타깝게도 우리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엄청난 선언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그에게서 났다. 바로 우리 성자 제2위 위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중요한 것 때 말씀드렸죠.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기준들은 뭡니까? 메시아 상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이래야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복음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돼 있고 믿게 돼 있고 올바른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유명한 우리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냥 단지 사람인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니, 인간을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분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전사님 보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칩니다. 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 이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지금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17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근원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교회를 오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몰라요. 많은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오신지를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 진리이시고 우리의 창조이시고 우리의 모든 근원,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진짜 참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 혈과 육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또 오해해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또 신학화시킵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해방신학, 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벌써 기원이 꽤 되는데 자유주의 신학, 요즘엔 또 무엇도 있습니까? 심지어 퀴어 신학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걸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다가 왜 자꾸 다른 걸 붙입니까? 우리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학문 아닙니까? 사실 학문이라고 표현하지만 학문은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신적인 알미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다 자꾸 다른 걸 갖다 붙입니까? 얼마나 불경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걸 붙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오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 28절 바로 앞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시는데, 나타내시는데 우리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늘을 보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뭐 했습니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상숭배다라고 표현하기 전에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 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은 그걸 해몽하러 갑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영생으로 이끌림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굉장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유기된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끌림이 없다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냥 한 베들레헴에 나타난 목수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악의 힘이 약해져서 예수님을 못 잡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시간표,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때입니다. 더 연장해서 보면 어디까지죠? 부활하실 것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도 그냥 우리의 영혼에 물론 해부도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로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시편도 인용하셨고 바울도 시편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시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것을, 버리지 않을 것을 먼저 예언하고 계시죠. 또 요나 1장 17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인용하셨어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육신적인 눈만 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사역을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막상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낙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죠.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 이걸 이미 써놓지 않았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안타깝게도 우리 죄인된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인생을 정의합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를 해요. 지금도 얼마나 SNS가 폐악입니까? 물론 좋은 용도도 있지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SNS가 큰 통로를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SNS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도 SNS를 통해서 알게 되고 교제하고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사람들이 거기서 쏟아내는 말들이 기준이 돼서 그걸 보다 보면 성경보다 어느새 그게 위로 올라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정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흔히 뭐 중산층이다라고 하면은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 유럽의 어느 나라는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뭐 몇 개 국어를 하고 뭐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기준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가 몇 평이고 차는 몇 cc 이상이 있어야 되고 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시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심지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지도자의 말이 기준이 돼서 나쁜 말로 거기에 가스라이팅이 돼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이 기준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에 대해서까지도 오해된 시대입니다. 성령, 우리 이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만큼 오해된 것도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 이미지 딱 벌써 우리도 기준이 뭔가 우리도 오해하고 있고 오독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성령하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뭐 목소리가 갈갈해야 되고 은사가 나와야 되고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나를 나타내고 교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돼 있겠죠. 그리고 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성령에다 또 투영을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교인 숫자가 많아진다. 물론 그런 뉘앙스가 성경에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 갔다.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수평이동하면서 그걸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바울의 예는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죠. 진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박해받고 감옥 가고 이런 건 또 생각이 안 해요. 그냥 뭐만 봐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내 모든 욕망과 야망을 성경에다 투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메시아관이 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쟤 베들레헴 출신인데 저 아빠 알아. 근데 우리가 근데 그들에게 내려오던 전통과 전승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꾸 뭐 합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실수 많은 게 뭐냐면은 요즘 AI 시대가 와서 더해요. 모르는 게 있을 때 요즘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뭘 모르겠어요. 제가 꼰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성경을 보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르면 바로 AI한테 물어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진짜 답답하고 어려운 게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으십니까? 사람을 찾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베푸시고 일도 하시니까요. 방편이죠. 그러나 기준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카리스마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오히려 성경보다도 저명한 신학자가 저 말을 했다 그러면은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런 이거 담벼락 없이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그것도 사람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눈앞에 있다. 아니 시스템, 요즘 사람들 시스템만 있어도 함부로 행동 안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 좋다, 저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훔쳐간다. 근데 그거는 말씀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 죄인입니다. 그냥 사회적 체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유럽에 소매치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전국에 있는 도로에 있는 CCTV 다 지워보십시오. 도덕성 타락하는 거 금방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범죄하면 CCTV 다 잡히니까 범죄 못하죠. 아니 카페에 뭐 노트북 두고 간다? 안 훔쳐가는데 한국 다 없애보십시오. CCTV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들에게로 온다니까요. 그러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속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속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가 마음이 사로잡혀져서 자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돕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누가? 그러니까 근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기준이 뭔데요? 누가 기준입니까?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 말을 했겠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 뭐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거기에 저기 법당에 가가지고 억울함을 달래줘야 된다. 거기다가
막 적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백 몇천까지 돈을 하면서 억울한 영혼을 이제 구청에서 떠들지 않게 하려고 제사를 지내고. 제가 저희 딸한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학교 동화책에서 나오는 전부 그런 스토리예요. 뭐 우화들, 뭐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 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 다 싹 다 인본주의로 만들어낸 사람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끔찍하게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낸다고 얘기를 해요. 좀 슬프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불의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인간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도 미혹의 역사가 있다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속삭임과 속임수를 따라가고 나의 기준과 감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내 감정을 채우기 원하고 내 삶의 통장을 채우기를 원하고 건강을 채우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진짜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도록,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헐벗고 가난할지라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철로역정을 다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따라갔다가도 돌아갑니다. 크리스천하고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크리스천과 처음에 유순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순은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갈등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바라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죠. 목사가 뭐 신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주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목양이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목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있죠. 말씀입니다. 미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만 붙드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가 여러 가지 모양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박해도 박해입니다. 영적인 박해도 박해입니다. 막 욕먹는 것도 박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외로움이 따르고 시기가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14절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냐? 사도들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권면하죠?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뿌리 내려라. 이어서 4장에는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왔죠? 뭐 한다는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그걸 보면서 와, 저럴 수가 있구나. 허탄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거든요. 정말로 허탄한 이야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귀가 가려워서 결국에는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사욕을 따릅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있을 때는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 그랬습니다. 신중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중하면 되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리스도의 인도에 합당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행동해야 됩니다.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틀린 길로 가고 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혼 되어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죄와 사망의 길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 철로역정에 나왔던 크리스천과 같이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정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자꾸만 아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학문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실패자야. 너 무능한 사람이야. 우리의 감정도 속입니다.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죄를 이길 능력을 얻으시고 위로도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로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붙잡을 게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왜요?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말씀이 맞구나. 내 선택이 외로운 길일지라도 말씀이 맞다면 맞는 거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한 건강하지 않은 거짓된 교회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교회지만 거룩한 우리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참된 표징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진리를 사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런 교회 세워가시기를 또 꿈꾸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전도자 거룩한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유일한 기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참된 거룩과 생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